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도 안 해서 피곤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혼자서 인생을 꾸려갈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생깁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힘들 때나 또 낙심할 때나 그리고 바쁠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1장부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6장 1절부터 15절 전반부에서는 에돔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무너진 성읍에 하나님의 거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성도의 기도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의 핵심이 뭔가를 한번 35절과 3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할 때 황폐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멤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황무하다 또는 멸망당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황폐하다는 사맴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연속해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황량하다, 적막하다, 무너진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황량하고 적막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이란 말은 전쟁 때문에 다 초토화된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토화된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 주시겠고 그 적막하고 황량한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겠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이란 말은 베추로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잘 짜여진 요새 같은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황폐하고 다 파괴된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꿔주시고 무너진 성읍을 요새같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들은 짐승처럼 예루살렘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맨발에 코를 꿰서 그 다음에 사슴줄에 끌려서 질질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짐승이 사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값 때문에 실패하고 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희의 땅과 그 백성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만들어주고 그 땅 거민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은총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6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 이루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37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오늘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낙원처럼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이키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황폐한 땅이 바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고 무너진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요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읍을 만들어 주는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명선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1987년도에 어느 날 어떤 성도들이 낚시용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그만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뒤집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해안구조대에다가 경비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에 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5명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속에 빠졌어요. 근데 거친 파도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다행히 배 머리가 뒤집히면서 거기에 줄이 하나 있는데 그 줄을 붙잡고 5명이 물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깊은 바다, 거기에서 깊은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남편이 물으니까 아내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속에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에 이제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마비가 되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또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헬기가 와서 비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벽 4시 반쯤에 배 한 척이 왔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속에서만 10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온몸이 마비가 돼서 죽을 임박했을 때, 그럴 때에 한 배가 와서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구조했던 배가 본래는 한국에서 떠날 때 그쪽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떠날 그때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그만 중간에 자동 조타 장치가 망가져서 그래서 배가 항로에서 10도를 벗어나다가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떠 있는 걸 보고는 구조한 것입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이들이 목적지를 변경한 그 시간과 조타 장치가 고장나서 이렇게 떠내려간 다른 장소로 떠내려갔던 그 시간이 그들이 기도할 시간과 일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런 간증의 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때마다 놀랍게 배의 계획이 바뀌고 조타장치가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이 오게 됐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역대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했습니다. 그 아사라가 유다왕 아사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땅에 지금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아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를 찾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를 찾으란 말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사 왕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황폐한 땅을 만납니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시련과 역경을 만났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오늘이 성탄절인데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나중에 갚을 때니까 외상으로 음식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식료품 주인이 돈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기도밖에는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료품 주인이 무슨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당신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 무게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주겠다는 얘기죠. 종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주머니 뒤적거리다가 조그만 노트 하나를, 접혀진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 노트는 어젯밤에 아이가 아플 때 기도를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빵 한 덩이를 올려놨는데 무게가 이쪽 더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채소도 안 하는데 아직도 무게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식료품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더 놓으면 겁나니까 빨리 싸가지고 가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는데 뭐냐면, 이게 우연일까 아닐까? 왜 그동안 잘 되던 저울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내가 종이에다 기도를 써라고 내라고 말할 줄 알고 기도를 써왔을까? 고민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노트를 봤더니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다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황폐한 집을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시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이 재판장은 돈 없는 이 가난한 과부 무시하고 그리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가 나를 번개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 듣고 있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 여자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들어주겠다.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에 의해서 들어주거늘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무너질 수 있고,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성읍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너진 건강,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우리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듬뿍듬뿍 그냥 주시면 안 되냐 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 주려고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놓고 왜 기도하라고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황폐한 이 땅, 황무하고 무너지고 버려진 이 땅 하나님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38절에 답이 있어요.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양무리 같이 채워줄 것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고 예수 안 믿고도 좋은 대학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열심히 노력하면 스펙 잘 쌓으면 좋은 데 취업도 됩니다. 사업도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성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체험의 문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빚 독촉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련과 역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 있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오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할 수 없어서 새벽기도 나가고 철학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인데 새벽에 교회 나가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든 생각이 뭐냐? 아휴, 이렇게 추운 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 교인들이 부럽다. 또 한 가지는 저들 안 나온 사람 편안하게 지금 쉬는 사람들인데 내 신세가 뭐냐? 아이고, 내 팔자야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분의 기도는 뭐가 목적입니까?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이런 분은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안 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작년 세월호 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젠 평안할 줄 알았더니 또 메르스 또 왜 옵니까? 인생 평안한 날이 없어요. 물질이 풍요하고 막힌 것이 뚫리고 열리면 행복한 삶이 옵니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날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잠깐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알아가고 그분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합니다. 여러분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새는 날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고 배의 돛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워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믿음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근심을 합니다. 막내 앤드류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뇌 종양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앉아서 아무래도 이 집을 팔고 아이 수술비를 마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막내 앤드류의 누나, 한 5살쯤 된 아이가 침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저한테 주세요. 내일 하나님 기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을 들고 약국에 갔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의 기적을 주세요. 기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더 비싸면 엄마한테 좀 더 달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기가 막힌데 너 얼마나 있니? 저금통 다 뒤져보니까 $1 11센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왜 아프니? 그랬더니 이 머리에서 뭐가 자꾸 자란대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한 신사가, 얘야,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왔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집에 가보자. 그 신사분이 누구냐? 시카고에서 온 뇌 전문 의사 칼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수술을 해주고 완치시켜주고 수술비로 $1 11센트를 받았습니다.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술은 어려웠지만 이 어린아이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행한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데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오늘 이 땅에 황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무너진 성읍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하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금 기도하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달라요. 나는 복을 받기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는 간청을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너희가 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복 줄 준비가 돼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은혜스러운 본문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라.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가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이 세 사람은 잠만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잠자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3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젠 자고 쉬라. 끝났다. 그들이 기도할 시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자고 졸고 그들이 시간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팔려갈 시간이니까 기도할 시간 아니다. 가서 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중요한 찬스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이 세 사람이 같이 기도했다면 성경에 달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제자 중에 으뜸이다.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한 용사들이다. 이렇게 써있을 건데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졸며 자니까 기도의 실패자라 영원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조금 진정된다. 참 기뻤어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어제 비까지 오니까 저는 막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166명, 사망이 24명, 퇴원한 사람이 36명, 격리된 사람이 5,930명, 그리고 격리 해제자가 5,535명 이런 통계를 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통계를 보면서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대한민국 의료진이 어떻습니까? 세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중동 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중동에 수출하려고 했던 그 의료진들이 이게 지금 뭡니까? 국제망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 개인이 기도할 타임을 놓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왜 스스로 묻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도하는 것과 아이가 고3 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아이가 문제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의 뜰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고 나기 전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문제가 문제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뜰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몽롱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몽롱한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직장 생활에서 맑은 정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나왔다가 하루 종일 몽롱한 게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겠어요? 제 속으로는 대답이 이미 나왔어요. 집사님, 지금 하루 종일 몽롱해도 사실은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또랑또랑한 눈으로 돌아서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몽롱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준비하고 나오다가 알람을 틀어놨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따르릉 울릴 때 알람을 끄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이렇게 얘기했다. 미친 개 한 마리가 니네 집에 들어와서 날뛰면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겠냐? 그건 내쫓을 건데 지금 미친 개 한 마리가 들어왔으면 네 문제지 내 문제냐? 근데 네가 기도 안 하면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네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기도할 지금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 위로한다고 제가 여기 영종도에 갔어요. 가서 점심을 거기서 먹고는 바닷가를 우연히 봤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배가 뻘 위에 이렇게 얹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뻘 위에 얹혀 있는 배, 이걸 물가로 끌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배가 떠서 운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물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 한 가지 방법, 밀물이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도 기도에 밀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밀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